오늘 저희가 이 시간에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교회만큼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 곳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생각하면 사랑을 강조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도 이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는가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한 말씀만 뽑아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굳이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겠죠. 한 번은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 질문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것을 강조한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을 보면서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교회의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랑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대표하는 단어 아마 사랑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요한일서 4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이거나 뜬구름 잡는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한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사랑입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신을 대적하고 그 신이 말한 것을 불순종한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신의 자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와서 인간의 죄된 그 손길을 통해 죽임당하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무로 무기력하게 인간의 손에 의해서 죽임 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안고 십자가에 못 박는 길 외에는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이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첫 번째는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값없이 주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은 무슨 대가를 요구하시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해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지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할 때 자녀들이 무슨 대가성 있는 행동을 해야 사랑합니까? 만약에 자녀들이 어떤 대가성 있는 행동을 할 때만 사랑한다면 그것은 가정이 아니라 회사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고난당할 때에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사기 10장 16절 말씀에 보면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를 인하여 마음이 근심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근심했다고 하는 이 부분을 관주 성경을 찾아보면 이사야서 63장 9절을 적어놨습니다. 이사야서 63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의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이 근심하신다는 이 말씀, 그것은 원문의 다른 해석을 하면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도 나를 버렸을 거야, 너무너무 힘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신음소리도 응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시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우리가 고통당하는 그 모든 것을 주님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고 주님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 사랑의 특징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요즘 전자제품을 살 때 꼭 고려하는 것이 애프터 서비스입니다. 제가 한번 핸드폰을 사서 사용하다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화면이 꺼져서 문제가 있나 보다 싶어서 AS를 받으러 갔습니다. 핸드폰 화면이 고장이 나면 꽤 많은 돈이 듭니다. 이거 돈 많이 들겠네 하고 찾아갔는데 이것저것 물어보더니 무상으로 교체해 줬습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1년 지나고 나니까 서비스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아니 끝까지가 아니라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기록된 이때의 상황을 보면 정말로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누가 첫 번째 자리에 앉을 것이냐 서로 싸우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단 한 사람도 예수님과 끝까지 그 길을 동행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이런 나쁜 놈들, 내가 그렇게 많은 은혜를 줬는데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탕자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그날부터 언제 아들이 돌아오나 하고 밖에 나가서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나갈 때부터 너 돈 다 어디다 썼냐? 이렇게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한 번은 내 이웃이 누구인가라고 묻는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사람과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율법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율법사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련된 구절을 달달 외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까요? 아마도 율법사가 가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았을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율법사는 그렇다 치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최고의 정점인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는 너는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오늘 지금 여기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내용을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몇 안 될 겁니다. 아니요,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까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끝없이 사랑하시는 줄을 알면서도 너도 이와 같이 가서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왜 그렇게 작아지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장소는 디베랴 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베랴 바다는 갈릴리 바다를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곳에서 평생 고기를 잡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고기 잡으러 배를 끌고 나갔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고기는 잡히지 않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닷가에 선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153마리나 되는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약 3년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과 비슷한 장면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아침 식사를 드셨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이름을 놔두고 왜 하필이면 베드로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말했을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아마 조금의 정적이 흘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아마 예수님의 눈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 묻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첫 번째 대답과 똑같습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쯤 되니까 고민이 된다 봅니다. 성경을 보니까 근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답이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도대체 예수님과 베드로는 무슨 대화의 내용을 가지고 대화하는 걸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았습니다. 그것도 먹고 살려야 하는 가족들을 다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나름 헌신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을 때 정말 기가 막힌 신앙 고백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을 보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 생명을 걸고 해야 되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죄목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유대인이 보기에는 이건 신성 모독죄에 해당하는 죄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나섭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호되게 뭐라고 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사람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세베대의 두 아들과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거든 내 두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고 합니다. 이 일 때문에 제자들이 모두 화가 났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 이하의 말씀해 보니까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까지 서로 누가 크냐 작냐 싸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지막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을 빼들면서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흥분한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만 그렇게 한 게 아니랍니다. 근데 이 말이 끝나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사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도 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 오늘 본문까지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슨 말을 했다는 내용을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겠죠. 우리는 베드로가 천국과 지옥을 한순간에 오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베드로도 이 부분을 몰랐는지 아니면 알았는데도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해서 많은 고기를 잡았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이걸 다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 왕이 전쟁에 가서 이겨서 말을 타고 돌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왕을 환영했는데 그 왕이 탄 말이 생각하기를 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인기가 있길래 여기 와서 나를 환영해 주나 이렇게 생각한 것과 똑같은 현상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거의 빠지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한두 명이었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의 어깨는 한없이 높아져만 간 것입니다. 베드로는 왕이 탄 말과 같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렸습니다. 바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묻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야 너 원래 모습이 뭔지 아니?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베드로만큼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칼을 빼들면서 다른 모든 사람이 주님 버리고 떠나도 저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의지는 대단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실력이라고 알았고 그것이 실력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잡히신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3번째 부인할 때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만약 예수의 제자라면, 내가 만약에 저 예수를 안다면 내가 저주받아도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은 그냥 모른다고 하는 말보다 훨씬 더 강하게 예수님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도 참 잔혹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인지를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답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주님, 제 실력이 형편없이 바닥인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또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저 주님 또 부인하고 또 도망갈 겁니다. 주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지 않으시면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실력으로는 주님 요구하시는 사랑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내 힘과 내 의지로는 주님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의지하고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진 사랑으로 기껏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 중에 이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모두가 이 말씀에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말씀에 초대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살아가면 충분히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현장이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현장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주님께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던 베드로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러했음을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부인하고 주님 주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마땅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긍휼함으로 사랑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 한 주일 동안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